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3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비교하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러한 칭호의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관계를 회복한 가운데 자녀된 자들로 양자로 살게 됐다고 하는 새로운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고, 실제로 그런 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양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선포의 의미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 요청할 수 있는,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요. 이 사실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칭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는 것 그 자체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한 것을 의미한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참 생소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너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기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와 같은 깨달음과 변화된 자신에 대한 각성 없이 부르는 것은 사실상 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한 소절 때문에 너무나도 이 아빠라는 칭호를 강조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다른 구절, 특별히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오늘 로마서도 읽고 갈라디아서도 읽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6절에 계속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성령을 말할 때 계속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뭐 영광, 뭐 어떤 은사, 신유 자꾸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성령을 뭐냐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바 파테르라고 부르짖느라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거기 아바 앞에 나오는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 아바예요. 우리말 아빠랑 똑같아요. 발음이. 뒤에는 파테르 그건 헬라어로 이제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썼냐면은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로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배웠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로소 부를 수 있게 됐는데 그들이 말하는 아빠라는 말은 너네들 말로 아빠, 아버지란 말, 파테르란 말이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그리스도인, 특별히 로마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변화된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요 구절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아람어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빠라는 말은 바로 아버지란 말이라고 너희들의 말로 파테르란 말이라고 이렇게 알아듣도록 번역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써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가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 회복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까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똑같아요. 아빠 파테르 이렇게 쓴 겁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러셨는데 아빠가 무슨 말이냐? 곧 파테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어떤 회복? 아들로서의 회복,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안에서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자꾸 쓰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설명할 때 그 구원의 내용이 그럼 뭐냐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를 그냥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그리고 이 불행한 세상 이 배고프고 고통받은 이 재앙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출돼 가지고 어떤 행복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뭐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제3의 어떤 공간으로 내가 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개념에 가깝기보다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1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관계 회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적 관계로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 오늘 그렇게 지금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본문 안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서신서들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누릴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 때문에 이제 주기도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야 되겠죠. 뭐 기도의 내용이나 열정, 그리고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 신분이 뭐라는 것을 알면서 뭐예요? 상속자인 거죠.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에게 내가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담대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확신에 찰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담대함을 얻어야 된다는 그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도 매우 의미상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함을 내 것 삼는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가능성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열린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 세상 모든 요청들을 다 내가 누리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태도보다는 이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어쨌든 기도와 상관없이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의 삶을 사랑과 능력과 자비로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신다면 비록 지금 당장에 내가 무엇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것이 금전이 됐던 권력이 됐던 어떤 지식이 됐던 힘이 됐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난한 태도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록 내가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당연히 요청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이 없다 해서 가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담대함이 요청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 당연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긍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에서 한 가지 그냥 조금 더 보충을 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내가 당연히 져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내 삶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들에게 또한 요구되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과연 내 기도의 요청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관계 안에서 또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고 내게 주신 삶의 무게라면 그건 내 것이에요. 그것까지 제3자에게 전가하거나 하나님에게 어떤 모든 필요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삶에서 과연 응답의 문제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사명과 삶의 무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 균형 잡힌 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 간구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도우심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확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는 결코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주어진 내 소유 안에서, 능력 안에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들을 책임 있게 살아가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담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응답과 그 앞에서 담대한 우리들의 삶 그리고 마땅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담대하고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거룩한 경건의 삶들이 온전히 회복돼서 우리들을 통해서 인생살이가 다시 한번 어떻게 정말 믿는 자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 세상 앞에 온전히 비춰 보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라서 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많은 필요들을 가지고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청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 우선한 까닭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담대함을 주시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무게를 인해서 좌절하기보다는 이것을 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무궁한 가능성과 기쁨 가운데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이전에 당한 고난으로 오늘을 연장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신 새로운 시간 안에서 다시 한번 빛나는 인생 살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아버지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복되고 빛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함께 만나서 기쁜 낯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